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 개를 처음 어릴 때 교육시킬 때 보니까 저희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기다려. 예, 간식 하나 들고요. 기다려. 얘가 막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막 끙끙 앓으면서도 기다려야 주니까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개가 그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이 관계가 복원되어지기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진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우리 수능 본 아이들도 원하는 학교에서 합격 소식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어질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기 위해서 군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거나 또 신방 중에 연세 많으신 90 가까운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본향을 향해서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믿음의 그 싸움을 끝내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니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시 않음에 대해서 또 먼저 이 주님 품에 안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게 불편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기다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고했던 것처럼 17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한 17편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여지없이 그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그 과정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 준비되어진 과정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아래에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고, 또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40년을 기다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준비의 과정, 이 기다림의 순간에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준비의 과정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어 놓으시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10년 넘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그는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강요들, 그의 조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다리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오늘 우리만 고통 가운데 있느냐 기다리는 순간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도, 이게 신학적으로 뭐 좀 문제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도 고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놓고 아무 느낌 없이 오늘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부모가 도와주게 되어지면요,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요. 지켜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태어나서 젖병 혼자 잡을 힘이 없으니까 젖병 물게 해주고 손으로 잡아줘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꾸 먹게 해요. 밥을 떠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떠먹여주지만 나중엔 스스로 먹게 해요. 근데 스스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반은 먹고 반은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켜봐 줍니다. 이 과정이 없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저희 그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뒷짐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뒷짐지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먹고 있어요. 왜요? 할머니가 밥에다가 숟갈에다가 반찬까지 다 올려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애가 밥을 굶고 가더라도 지 손으로 밥 먹고 가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떠먹여주고 계시냐고. 애도 혼나고 어머니도 혼나고,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 부모들은 다 알면서도 때로는 봐주는 거예요. 애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할 때도 때로는 그 과정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혼내지 않고 때로는 지켜봐주는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이 키워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 느낌 없이 무관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놓아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아픔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픔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달려와서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셔야 했던 그 기다림의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던 그 상황, 이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도 그 상황에 아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지금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은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이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날 이 예수님께 그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 소식을 전했던 그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면서부터 압을 보지 못했던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병들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사고 나서 죽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다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고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 병으로는 절대 사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은 주님께 속히 오셔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뜻밖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대요.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전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바로 그냥 막 달려가야 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성경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게도 했지만 주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기다림에는 선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선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당신도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나사로가 이게 지금 아픈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처럼,
꼭 이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우리 주님은, 어느 우리가 뭐 요만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예를 들면 뭐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요, 가시 바로 딱 빼내면 괜찮은데 요거 가둬두면 이게 나중에 골마버리잖아요. 예? 골마서 막 손가락이 막 뭐 피고름이 나는 그 상황까지 내버려두고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두고 오늘 우리를 마음 졸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얻게 되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 순환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난 후에 당신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지만, 살아나지만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자기에게 닥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영광 얻는 일로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12장 16절에 가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영광 얻으신 일로 묘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7절 말씀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의지 속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당신에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몸을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 4월이 되어지면 이 고난주간, 부활절 앞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보내잖아요. 그 기간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절정의 순간이긴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33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부양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본인이 직접 제자 삼았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져요.
이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가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모와 고통의 순간을 당하시고 결국은 목숨까지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천국은요, 이 천국 구원 은혜 속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희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답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이 오직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께서 일하실 때를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결정하는 그 기준이 내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기다림이 또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믿음의 자리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데에는 또 이런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이 중병에 걸려서 주님께로 사람을 보내시는 그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당시 주님이 계셨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여러분 처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계셨고요.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요 물리적으로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30km 가면 한 뭐 길 안 막히면 30분 정도면 국도 타고 가면 갑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요, 뭐 남자들 행군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30km 되면 한 7, 8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 오는 이 사람이 하루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셨잖아요. 그럼 이게 4일이 걸린 겁니다. 왜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안에는요 이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죽은 그 시체 옆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 미신적인 것들,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시험 봤는데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먹고 가야죠. 미역국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진대요. 그리고 시험 잘 보라고 선물 줄 때 뭘 줘요?
예. 엿주잖아요. 예. 엿 먹어라 하면서 엿 주는데요, 그 엿이 뭐예요? 딱 하고 달라붙으라고 엿을 준대요. 이게 다 미신적인 행동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만약에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뭔가를 선물하고 주고받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아이한테 미역국 주면 애가 엄마 나 지금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막 이런 대화들이 서로 만약에 오간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3일이 지난 4일째 되는 날 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적인 거리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려고 하자 어떻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으니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가게 되어지면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죠. 예?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주님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더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10절에 하세요. 여러분 얼핏 보게 되어지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님 큰일 납니다. 가면 핍박받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낮에 가면 괜찮아, 빛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낮에 간다고 사실은 밤에 가야지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갈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야 할 것 같아서 가거나 형편 봐서 움직이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분의 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히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죽어서 다시 살리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진짜 잠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영광 받으실지를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늦게 오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짱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
우리 죽었다는 거, 그걸로 다 끝나버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밝히시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셨던 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하룻길 되어지는 그 30km 되어지는 여정을 가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이 도마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왔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성령 받게 되어진,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도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예언적으로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것, 그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시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지만 때로는 크지만 기적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에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제가 서론에도 그 기다림 없이 그 쓰임받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나요? 예, 다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우리는 처음과 끝에 그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그냥 결정 지어야 되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며 살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 적합한 때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꼭 올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요, 여전히 그 기다림의 순간에 서 있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십자가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이 지긋지긋하지만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또한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다림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숙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확신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